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안에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44절 말씀의 제목입니다. Today my sermon subject, take up the glove close and let him go.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야기하기를 인간사 참 복잡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고민하는 학생들, 오직 하면 성적 때문에 애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인간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런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게 지나치면은 그런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자, 시간 때우기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고 축복된 존재고 또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사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 첫째 이유는 뭔고 하니 나의 부족함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 뭔고 하니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법, 지혜, 룰을 배우는 게 교육입니다. 대부분 이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인생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깨우쳐서 인생을 후반기에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만큼 그는 고통과 번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인간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준비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절망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열매를 맺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제가 강수현 목사가 호주에 가 있는데 제 제자가 강수현 목사 지금 가서 둘러보는 그 사역지에 대학원 제자가 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우리 교회 아마 한 몇 달 나왔다가 호주로 가서 있는데 아마 이 인터넷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드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베이스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 비자가 7월 달에 마무리되어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수현 목사가 8월 달 전도단 그 캠프에 아마 참여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 베이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다.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 건 모른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가 거기에 좀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얼마나 좋은지 카톡으로 넣어서 그 제자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좀 확인해라. 그때 오늘 아침에 제가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를 강조하는 거 하니, 똑똑한 것도 좋지만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잘 밟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근데 그 제자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도 통역관으로 하고 똑똑해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 너무 그 과정들을 제대로 밟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 몇 개월 나올 때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성실해라.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임받는 일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교사님은 저희의 가까운 친구면서도 그러한데, 그래서 바로 며칠 사이에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친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뭔가 하니, 사람은 자기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심이 있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기회를 주셔도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면은 그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간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누구를 원망하고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늦었다 싶을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그때부터라도 자기를 준비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신앙생활에 새로운 역사와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훈련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는데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는 거 하니, 환경이 그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 문제가 뭔가,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그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제가 보면은 참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 미국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와서 또 그 창조경제라는 그걸 위해서 곳곳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저거 못할 일이다. 예? 뭐 하려고 저렇게 대통령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쉬지는 못하고 저러고 돌아다니는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 오신 7년 만에 만난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학교 강의 전에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7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처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건축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6월달 학기 끝나면은 미국의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하고 워싱턴 쪽에 설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초대하니까 일정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일정은 제가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배가 불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게 아주 지겨워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가기만 해도 13시간 가까이 타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초대를 해도 가는 게 망설여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거기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다니면서 격려하고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좀 펼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 일하는 관료들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똑똑해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몸부림을 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준비를 했어도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참 너희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골라서 간대. 시험을 보면 한 2군데, 3군데씩 합격 통지가 온대요. 그래서 그 중에 골라가니까 기업에서는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지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다른 데 빼앗기니까 벌써 그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녀 자기 회사에 보내면은 선물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본은 우상이 더 심해. 그런데 지금 일본은 또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 노믹스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부총리를 한 부총리 이름을 붙여서 부총리 노믹스라는 것을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준비가 됐어도 시대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 세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역사하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잠은 안 자겠지 사단이. 예?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걸 보면 사단이 졸거나 뭐 이럴 일은 없어요. 근데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멸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일을 사단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축복하려고요? 잘못되게 하려고. 그리고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말씀에 의하면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다닌대요. 거기에 걸렸다 그러면 헤어나올 사람이 없어요. 사단은 영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대적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사회 여러분들이 사단의 올무와 타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사 왜 이렇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면 이유가 세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심령들인데 이유가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다섯 가지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에 남들 풀지 못하는 문제들, 또 절망하고 좌절해 살아가는 심령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간단하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복되게 바꿔나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 세 남매가 살았어요. 그 중에 남자가 나사로, 그 위에가 마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밑에가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베다니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왜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주님을 극진하게 섬기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면 그 가정에 머물러서 섬김을 받고 축복하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나사로가, 남자 형제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을 들을 때가 언젠가 하니 죽어서 그 시신을 돌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입구에 돌로 봉해놓은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다른 일정들을 다 접어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 심령은 이미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염해놓은 거 보셨죠? 이제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은 입간을 합니다. 입간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묶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묶어가지고 관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입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걸 봉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말씀을 보니까 이미 입관해서 다 장례 치른 겁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무덤을 옮기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묶이고 이런 얼굴에는 수건을 씌웠다 그래요. 그 묶인 채로 나오는 이 나사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줬어요. 그 이후에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이 말씀 이하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나사로가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전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린 나사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묶여 죽었던 나사로, 소망이 없는 나사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사로예요. 살아서 나오는데 묶여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일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일들,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자유로움과 분복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희망이 없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풀리고 새로운 삶을 찾듯이, 묶여서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무엇이 묶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삶을 무엇이 묶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은 죄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둡고 괴롭고 인생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범하는 심령들이 다 죄의 종이래요. 종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죄성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죄성의 결과는 뭘까요?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나쁜 습성을 갖게 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거칠고, 은혜가 있는 심령들은 거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로 묶고 있는 한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꼭 보는 것도 좋지 못한 것만 봐요. 그런데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심령은 여러분, 죄인들의 자리는 오라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자리에 찾아가고, 하나님의 분복받는 자리에 찾아가고,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술, 담배를 그렇게 못 끊겠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피라고 담배를 줘도 그게 그렇게 역겨워서 못 피겠고, 술을 먹으라 그래도 못 먹겠대요. 안 받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묻고 있는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보따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신뢰해서 돈보따리를 맡길 정도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어요.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겠나요? 요즘에 우리 사회도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처럼 돼 있는데,
은 30개 그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이 돈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니까 그 마음속에 없었던 탐욕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스승을 은 30개 팔아버렸어요. 많은 심령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이 죄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에,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죄가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를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죄에 대해서 30몇 가지 제목이 다 나와요. 궁금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못된 생각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심령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사셔야 할 줄로 압니다. 착각 때문에 인생이 막히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뭔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 보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로 전락해가지고 험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라사 광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집 놔두고 무덤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모습을 보면 험한 모습으로 살아요. 막목 안 해요. 그전에는 그 사람 안 그랬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통제를 못해요. 아무나 만나면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하고 위협하고, 그거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는 사람.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놔두고 가출해가지고 무덤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떠나가라고 외치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여러분 그 심령이 사로지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오늘날에도 사탄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복잡하게 묶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버려야지 됩니다. 띄어내야지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나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하는 거 아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 생각을 다스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꼭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생각이 부정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부인이 의부증이 있다 그래요. 그 남자를 의심하는 병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나갔다 오면은 이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하여튼 와이셔츠에서부터 샤워하는 기간 동안에 주머니에서 온 옷을 다 뒤진다 그래요. 그러다가 머리카락 조금 긴 것만 나왔다면 그날은 아주 뒤지게 싸움을 하는 날이에요. 이게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게 이게 공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와이셔츠도 털고 옷도 털고 그러고 평안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샤워하는 사이에 다 이 조사를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남편이 다 바깥에서 털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고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리 이 살펴도 머리카락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다 털고 그러고 들어가서 어느 날 편안하게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한다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삿대질을 하면서 이제는 네가 대머리 여자하고 데이트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긴 머리가 안 나오니까 대머리 여자하고 데이트하느냐고 그렇게 남편을 윽박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머입니다. 유머. 사실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뭐를 위한 유머인고 하니 의심에 대한 유머 아니겠어요? 사람이 의심하는 병이 걸리면은 하여튼 그렇게 그 머리도 좋죠. 어떻게 그렇게 둘러대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의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자기를 이 불행 속에 묶어놓느냐 하는 얘기죠. 반대로 1597년에 9월 6일 날인데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을 합니다. 그 명랑해전은 영화로도 나왔죠. 다 그냥 깨지고 12척의 우리나라 배가 남아있는데 일본군은 330척의 배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놓고 도망가겠죠. 예? 그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텐데 그 이순신 장군이 명대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움하나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과 싸움을 했는데 133척이 침몰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군의 배는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게 명랑해전이에요.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움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12척의 이 배도 이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니까 133척을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척의 그 배들도 거의 타격을 입고 도망가는 이게 명랑해전이에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병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부정하고 의심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게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하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생긴 대로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대로 논다는 것은 뭔고 하니, 나는 나의 고유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왜 남에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건 괜찮지만은, 비교해서 자기를 낮추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건 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에 대한 확신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 65억 인류 가운데 딱 한 존재입니다. 확실하십니까? 근데 왜 자꾸 얼굴도 떠서 고치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왜 다른 사람 모양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저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저기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부인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형을 하도 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봐도 알겠대. 네? 아주 모양이 좀 험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얼굴, 모양, 그거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자신 있게 삶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됩니다. 목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나요? 그 당시에 의사가 없나요?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렸고 나사로를 풀어서 행복하고 멋있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 수 없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분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되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사로처럼,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곤고하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 속에 우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게 목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곤고할 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지 돼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을 때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사로의 기적이, 나사로처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은 뭔고 하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4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첫째,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풀 수 있는 비결은 누군고 하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온갖 올무에 묶여가지고 힘들게 또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항상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때 주님이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올무를 풀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게을리하는 분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틈만 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 그 심령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압니다. 사단은요, 어떤 분들은 이 마귀가요 까만 옷을 입고 그냥 무섭게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는데 현대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 예? 이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이게 마귀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 옛날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십시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서 들으시고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TV 보고 하는 그런 시간대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어져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해서 경계하는 심령들, 사단이 사로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묶인 거에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물리치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